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이 135편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또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다 모은 시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고, 그래서 절기 때에 이렇게 지나간 그 시간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이 다 두 행으로 되어 있죠. 앞에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건 앞에 있는 리더와 또 회중들이 함께 교독을 했던 그런 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을 나눠서 보면, 첫째 1절부터 3절과 마지막 25절부터 26절은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서, 역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양쪽에다가 빵을 넣고 그 가운데에다가 아름다운 그 고기 양념을 넣고 음식을 넣은 그런 이렇게 빵 양식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4절로 9절에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위엄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왜? 그는 모든 신 위에, 아니 천지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여기 선하시다라는 말, 토브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천국 백성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단어, 그 하나님, 그죠? 왜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죠? 본인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토부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기준에 일치하는 삶과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쭉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란 그가 우선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죠.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의 근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히 이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라, 그리고 그분과 임마누엘을 누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거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왜요? 성령 주시고 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음식을 잘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온 사람이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 또 한 번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 어디 갈까? 그럴 때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2절은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분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임을 알게 될 거다. 우리들도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살아온 길, 자신들이 살아온 길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마감하고 해방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 차례 시시때때로 불순종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시켜주신, 이끌어주신 하나님, 수많은 외부의 공격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여기 인자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인자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게 3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주인 것 같고 저것도 주인인 것 같고 이것도 신인 것 같고 저것도 신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크다고 생각해서 따르느냐,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존경하느냐, 나는 그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일일까요? 네, 역사 속에, 세상 속에 보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그죠? 출애굽해 주신 사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사건,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건. 그러나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예.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9절, 별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은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나도록 씨를 뿌릴 시간을 주시고 그 뿌린 씨앗들이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노랗게 산노랗게 새싹이 타오르는 들판에 나가보면 정말 그 새싹들의 아름다움, 곱게 피어나는 노란꽃, 분홍꽃, 자색꽃, 빨간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꾸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녁이면 눈을 들어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마치 하나님의 큰 가슴과도 같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찬송하라.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아라. 예. 요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가정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기보다는 나 잘났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 잘났음을 드러내고 싶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세상은 똑똑하다 그러고 성공한다 그러고 기대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여기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말은 1차적으로 그들의 아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애굽 국가 그 자체인 거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뭘 봐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상징이었구나. 그죠? 세상의 상징이었던 거구나.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다라는 것과 함께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그러면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동안 그들이 묶고 있던 세상, 그들이 묶여 있었던 그런 환경, 그리고 그를 묶었던 사단을 쳐부시고 끊어버리시고 끌어내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길 시공간 세계 속의 성도의 삶, 그 중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그 구원을 어디에 담았나 보세요. 13절. 세례에 담아서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속에 들어가 어떤 모습이에요? 죽는 모습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뭐예요?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림인데 거기에 누가 죽죠? 애굽 사람이 죽어요. 내 속에 있었던 사단의 속성들, 내 속에 있었던 옛사람, 세상적인 가치관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게 바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18절. 큰 왕들을 치셨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교만한 나 중심의 사람들, 나 중심의 세계관들, 나 중심의 인생관들 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바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135편의 그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죠. 완전히 뛰어다놓은 것 같아요.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만 붙었어요. 내용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거기서 누가 발견되어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25절, 26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번역한다면 살아있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살아있는 육체, 거듭난 이들이란 얘기죠. 그들에게 어떤 것을 먹을 것을 주셔요? 생명 양식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주셨어요. 뭘로? 만나를 통해서 주셨어요. 생수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에서 먹던 거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낮아져라, 그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양식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어서. 그게 광야길에서 하나님에게 애굽 것 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셨는지 여기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주신 생명 양식으로 내가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셔서 세상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세상 것을 끊을 수도 있고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역사, 상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계시의 그릇으로 삼아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린 성도들은 그것을 봅니다. 어디서? 자기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천국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그럼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도 돌이켜보면서 신령한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지 만물을 바라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다보고 경륜하심을 바라다보면서 찬양하고 자신의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그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녕 우리들이 감각이 아직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가 열려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이 새벽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